자, 이제는 언약궤를 아는 믿음이란 말씀으로 오늘 신명기 10장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지요. 신명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신신당부하는 말씀이다. 모세가 이제 하늘나라 가기 한 달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생명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반복해서 신신당부하고 있는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여기에서 왜 그렇게도 하나님은 반복되어지고 또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려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미 출애굽기 32장에서 시내 산의 율법을 모세에게 줬는데요. 모세가 내려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40냐 40주를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가도 아니고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슬퍼하는 것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춤추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신처럼 섬겼던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아론을 막 부추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방 신들이 그 우상 섬기는 짓을 똑같이 하면서 춤을 추며 그러는 모습을 떠드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그 모세가 기가 막혔겠습니까? 모세의 원래 성격이 어떻습니까? 기질이 화가 나면 사람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분기탱천한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저 죄를 이거 도대체가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 마음에 그 돌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동댕이 쳐서 그를 깨버렸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시는 내용이 지금 나오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렸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두 번째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야 이제는 돌판만 준비하지 마라. 너가 이제 조각목으로 무엇을 갖고 오냐? 궤를 좀 만들어 올래? 박스를 만들어 오라는 박스, 상자를 만들어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두 돌판을 담게 하십니다. 보면은 이 두 돌판에 그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그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집중하면 나는 네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 말씀을 내가 성취하는 하나님이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불신앙을 버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무나 큰 성읍과 안악 자손들을 이길 수 없어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너희의 행위가 아니야. 너희가 예쁘고 잘해서 착해서 성실해서가 아니라 나는 내가 말한 그대로를 내가 성취하는 여호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맹렬한 불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세무공토록 영광을 받은 것까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만 오늘 예배 성공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만 드리고 그 미션이 잡혀지지 않았다. 그러면 어찌 보면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내가 돌밭에 씨를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내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날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오늘의 말씀이 무엇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가 있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미션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션과 비전을 발견하시고 응답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시고, 요셉이 정말로 이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해와 달과 별이, 그 볏집단이 절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사무엘 또한 음성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었고요. 엘리야 엘리사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전을 품은 것처럼 실망하고 돌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또 뭡니까?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비전을 품는 그 순간부터 그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갔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전에 없었던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감옥에 가고 인신매매당해서 끌려가는 것들이 얼핏 보기에는 저주인 것 같지만 그게 무엇이었죠?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성취의 길이구나. 이런 걸 다 알았던 거예요. 그거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서 모든 것을 이뤄간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대 여정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깨닫는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절대 지식으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광야를 지나간 것과 홍해를 건너간 모든 것들은 후대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돌판에 세우라고 했잖아요. 새기라. 이거는 돌에다 새기는 것은 오래 갑니다. 뭐 세월의 풍석 속에 풍파 속에 약간 지워지기도 했지만 몇천 년 된 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류에도 컴퓨터에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중요한 거는 큰 건물이나 그런 데 가면 어떻습니까? 돌석이 있지 않습니까? 돌에다 새겨진 글자나 의미 있는 말들이 있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에도 새겨야 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후대들에게 영원한 기념비가 되라 했지만 영원한 기념비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한 후대들에게 이 말씀이 영원토록 함께 하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후대들이 살아가도록 이것을 남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 언약궤가 왜 언약궤인지 아십니까? 언약궤의 또 다른 말은 증거궤가 있고요. 법궤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들어있다 해서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 있다 해서 증거궤, 또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다 해서 법궤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있는데요.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죠?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는 궤가 있고요.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또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제사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또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궤를 준비하라 한 거는 이미 시내 산의 그 언약이 그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의 그 기지를 따라서 이게 깨뜨려졌는데 하나님은 한번 이 돌판이 깨졌다고 해서 너는 안 되겠구나, 너는 자격이 안 돼,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거나 그를 벌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놓친 것이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고 첫 번째 언약이거든요. 이거를 생명처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아무리 그를 유혹하고 속인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모든 것이야. 그러면은 10계명 1절에서 4절까지가 이걸 지켜야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믿어진다면 그를 경배하니 다른 우상을 바라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것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그를 기뻐하며 안식일을 맞이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그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고, 그러니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마귀의 자녀로 뚝 떨어졌어요. 지옥 가는 인생이 되어졌고요. 죄인이 되었고요. 또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삶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요. 원죄요. 창세기 3장의 문제요. 그것이 이제 영적 문제로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풍습과 삶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원인을 알지 못해요. 죄 때문이라고, 업보 때문이라고요. 업보라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만나고 싶으니까 온갖 행위를 다 합니다. 모든 자연을, 모든 사상을, 모든 이념을 만들어 놓고 모든 형상을 만들어 놓으며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동물과 기어다니는 모든 것으로 바꿔버린 인생이 그렇게도 길을 찾아 헤맸는데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린 모두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의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의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끝내셨습니다. 속죄하셨어요.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고 그 일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셨다 하신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길이고요. 광야를 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지옥에 가서 3일 동안 계시고 거기다 선포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참왕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비밀을 어찌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천독, 만독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활자 중독이신 분들은 많은 책들을 보시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스토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안경을 끼지 않고 보는 그 성경은 뭡니까? 그에게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예수가 그리스도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의 줄기가 구속사의 모든 흐름이 성경에 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범죄하자마자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네피림 시대에 답을 주시고요. 또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포로 속국되었을 때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약속하신 그 언약이 실제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다 완성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를 교회로 성전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 이 언약궤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정말 돌판이 깨져버렸으면 끝나야 되는데 너희 죄 범했으니까 그걸로 끝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에베소 2장에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함이다, 자비로우십니다.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은 또 우리가 범죄한 인간인 걸 알고 그래서 한없이 은혜를 주시고 시대마다 은혜를 주시고 언약을 주면은 그때는 살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고 나서 또 현실을 보고 오면 실망하고 현재의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에 사람들은 다시 눈이 돌아가서 세상의 것으로, 사단의 것으로, 육의 것으로, 나 중심에, 우리 가족 중심에, 세상 중심의 것으로 눈이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그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고 너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겠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정말 정말 자애로우시고 어머니가 아기를 품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녀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지금 나타내신 것입니다. 재창조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셔요. 돌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 다시 이제 갖고 와. 그 전 첫 번째 돌판에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친히 돌을 다듬으시고 거기에 말씀을 새겨 주셨는데요. 지금 본문에 있는 두 번째는 직접 모세에게 두 돌판을 다듬어 오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궤를 만들게 하셔서 그 말씀이 영원토록 후대에게 기념비로 남기도록 언약궤 안에 그거를 보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돌판이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이거는 좀 내가 불편해,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 이건 좀 하나 뺐으면 좋겠네.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죠? 1.1획이라도 가감하면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복되는 것이고요, 절대 그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웅 호걸들의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거든요. 얼마나 완벽하게 전기문을 씁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정말 웃겨요. 정말 자기들이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글을 쓰지만 우리 성경은 있는 그대로 사실로의 역사예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은 우리 인생의 도덕적인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거를 바꾸지 않습니다. 변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계명의 말씀이 요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도 십계명이 불편하십니까? 예전에는 제가 중학교 때 학습 세례 문답을 할 때 십계명을 항상 질문하시더라고요. 필연적으로 필수해서 우리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외우면서 학습 세례 과정을 밟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후대들은 그거 잘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고요. 여러분의 길라잡이고요. 나침반이에요. 자 보세요. 1절에서 4절까지는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여호와만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인 것이 고백된 사람들에게는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당연히 응당되어지는 말씀들이에요. 이웃과의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율법주의, 이 시대에 옛날 구약 필요 없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법이 되고 한 나라의 법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이상한 분들이 법을 막 자기들 멋대로 뜯어 고치는 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죠?
저주받을 짓이란 말입니다. 하나만 생각하는 거지요. 지금 그런 법이 없다면 무질서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백성이 있고 법이 있고 주권이 있어서 나라라는 것이 세팅이 되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규례가 되고 율법이 되고요, 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했는데 이것이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도덕적인 우리의 나침반이 십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입니다.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요 복 있는 자라 했고요, 이 율법이요 날마다 묵상이 되면 이게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능력으로 나타나요. 권능으로 나타나요. 왜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시편 1편에 말씀하세요. 어찌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은 그렇게도 유튜브와 TV와 영화 속에 여러분이 침잠에 들어가 계시는 겁니까? 그거는 내면을 바라보면 나는 지금 세상에 욕망이 가득 차 있어. 세상의 사람들의 얘기와 그 스토리가 나를 흥미진진하게 해. 그거는 여러분의 자리가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벗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갈구하고 그들의 생각 속에 내가 완전히 파묻혀 있다.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여러분의 망대가 사탄의 망대 속에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세요. 지금 이걸 깨닫는 자체가 누군가에게 미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유튜브를 보는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미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이게 미션이에요. 이걸 잡으셔야죠. 나의 마음의 자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탐심의 자리에, 우상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를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 안에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언약궤의 그 궤를 준비하라 하셨고, 그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있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12지파가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맨 앞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서서 갑니다. 자, 그러면 레위지파가 그 뒤를 따르잖아요. 여러분, 성막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12지파가 있는 쪽에서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것이 두멍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허물을 씻는, 그 죄를 씻는 손을 씻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우측에 무엇이 있습니까?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이라는 것은 떡이 진설되어 있어요.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그거는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자, 제일 왼쪽에는 여러분 어느 교회 가면 이렇게 돼서 7개의 촛대가 있는 그 등대가 있습니다. 그건 7개의 촛대가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보세요. 7은요 완전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수로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하나님은 임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향단이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서 휘장이 있죠. 자, 성소가 있으면 휘장이 있고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중요한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곳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는 것이에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가 뭐가 있죠? 뚜껑이 있어요. 그 지성소 자체에 이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그 두 돌판이 있다면 그것 자체로도 얼마나 황홀하고 멋진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뚜껑을 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뚜껑에 뭐가 있냐면 두루, 천사들의 그 양날개 천사들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시은소, 속죄소라고도 합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죄를 범한 대제사장이 갔다 죽어요. 그러면 대제사장 바로 옷 제일 밑에 뭐가 있죠? 구슬을 달아놔서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구나. 그래서 그를 끈으로 이렇게 시체를 끄집어내는 정도로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인데 들어가면 죽지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요. 하나님은 거기에 지성소에 계시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 대이동을 앞서서 행하시고 정말 그것을 인도하는 성막 중심으로, 성막교회를 중심으로 가나안을 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실제 그렇게 했고요. 자,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있는데 그게 언제 찢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는 그 순간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는 그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조차 죽는데 하물며 우리가 가면 그냥 다 죽는 거죠. 몰살이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틈을 메꾸는 것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약속하신 여자의 그 후손, 그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우리에게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막바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궤에 있는 두 말씀, 그 두 돌파는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언약으로 이끄시고 언약으로 먹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누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영원한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이 생명의 피를 마시지 않고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는 자는 나랑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왜 성찬식에서 포도주와 떡을 먹는지 아시겠어요?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세요. 생명이세요. 진리세요. 그래서 언약궤의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히 하시고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는 왜 있냐? 왜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이 많고 불신앙이 많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조상에게 보여준 적이 없는 만나를 보여주셨어요. 먹이셨어요. 또 불평이 옵니다. 왜 맨날 만나만 먹게 합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셔요. 얘들아, 불평 좀 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창조주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정말 너무너무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르고 달래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물이 없다 할 때 반석에서 물을 주셨죠. 고기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 보내셨습니다. 신발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세요. 그런데도 그렇게도 그리스도를 오로지로 붙잡지 못하는 누구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진리는 아멘이야. 근데 현장에서 이것을 적용하고 성취하고 그 그리스도로 24시간을 살아라 하는 거에는 나의 절대 망대가 되지 않는 그 부분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이제는 이 말씀이 나의 한 주간의 나의 24시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망대가 되게 해주세요. 요게벳의 망대, 이삭의 망대, 아브라함의 망대가 세워진 것처럼 저의 망대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일주일 전에 하늘나라 소천하셨어요. 오늘 찬양이 어머니께 감사하고 천국에 입성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잠깐의 영접이 이렇게 영원한 전도자의 상급이요 열매가 맺어진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의 예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엄청난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 가치를 모른다. 이게 모든 것인데 이걸 놓치고 산다. 왜 그렇게 놓치고 사세요? 300%예요. 우리 지난주에처럼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세요. 미련 맞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입니다. 구원 얻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믿으세요. 보이는 것 따라가는 건 누가 못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거 한 번 맛본 사람은 천국 복음 그 망대 바라보고 가는 거죠.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로 이 죄악 중에 빠져 있다가 구원받았잖아요. 예배 2번 드리셨을까요? 우리 헌당 예배 드릴 때 앉아 계셨고 예배 몇 번 안 드리셨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평생 사단에게 망대에 잡혀 있었지만 그 영혼을 전도자로 쓰시고 이렇게 영원한 기념비를 남기셨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기념비를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통해서 주변에 여러분의 지인들은 여러분들을 그들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준 영혼들이에요. 예비된 영혼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들 살리셔야 돼요. 이젠 침묵하지 마시고 게으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그 마음 먹는 그 순간에 보좌에 그 기도가 올라가요. 막바로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불신앙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갈 거예요? 여러분 그 선택이요.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죠? 여러분의 양심에서 선택한 거 보이지 않죠? 근데 그 결과는 반드시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생각 마음이 뇌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뇌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사탄에게 잡혀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게 결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20년, 30년이 지나니까 확연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그 신간은 여러분의 미래고요. 오늘이라는 이 최고의 작품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작품이 모아지는 거고 그 결과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보좌가 움직이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는 곳은 보좌가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성전 아니십니까? 가는 곳마다 흑암이 완전 바바바박 무너져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천국 잔치가 일어나더라고요. 그걸 여러분이 실체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시면 끝. 말로 하면 더 좋고 한번 그것 때문에 구박 받아보세요. 나중에 보면 그게 증거가 돼요. 우리 젊은 친구들 지금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야 지금 시대 아니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 10년 후에 그 결과를 볼까? 말하세요. 그 사람 기도하면서 말해주세요. 이렇게 구원은 모든 것이에요. 우리 어머니 정말 작품을 많이 남기셨는데 여러분 정말 불평불만하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내가 자랑했던 모든 걸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의 그 기도가 나는 바울만 대단하게 하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시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하더라고요. 우리의 믿음하고 상관없습니다. 언약 붙잡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서 만나 담은 항아리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야. 그리스도가 모든 거 끝냈어. 경제 없어? 내가 배경 없어요? 아니 여러분처럼 창조주의 배경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창고에 무식하게 쌓을 필요가 무엇입니까? 보좌에 보화가 쌓여 있는데요.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신다 약속하시는데 아까워하지 마시고 필요로 갈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여러분 믿음의 손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왜 들어갔을까요? 그거는 말라 비틀어져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곳에 싹을 틔웠다. 재창조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 얼마나 악한 그 사람들이 왜 지들만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야. 나도 지도자가 되고 싶어. 왜 안 되는 거야. 불평했죠. 지도자 맞아요. 하나님 증거 보여주세요. 왜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는 지도자가 리더가 되지 못합니까? 도전할 때 하나님이 모두 그래 지팡이 다 가져와. 누구의 지팡이만 싹이 났죠?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길 따라가는 지도자 그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순종. 우리의 길이 되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아멘 주여 아멘 이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땅끝으로 가라 아멘.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멘. 넓은 길 아니라 좁은 길인데 가라 아멘. 꽃밭이 아니라 가시덤불인데도
하나님과 함께하니 아멘. 동행함이 나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여러분의 그런 신앙이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가는 여러분에게 자, 이 블레셋과 이런 정말 그 적들은요 소문이 났어요. 야, 저기 히브리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막 승전을 한대. 저 언약궤 뺏어와야 돼. 언약궤 뺏어와야 돼. 블레셋에서 이거 뺏어왔죠. 다곤 신전에 갖다 놨어요. 어떻게 했죠? 무너져. 목 부러져요. 자, 그러고도 안 갖다 놨어. 악해가지고. 어떻게 했죠? 팔 부러집니다. 다리 부러집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이게 절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언약궤를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의미를 알지 못하고 가는 이 언약궤 뺏어가서 어떻게 할 건데요? 죽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 두 돌판과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일까요?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기만 하면 우상이야. 이 체질 자체가 뭐만 보이면 그걸 따라가. 워너비야 워너비. 그걸 사람들이 그 속성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언약궤 안에 모세가 언약궤를 그 안에 두 돌판을 집어넣으라 하신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안 보이는 거죠. 지금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 두 돌판 돌만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돌만 바라볼 거 아닙니까? 언약궤만 바라볼 거 아니에요. 지팡이를 찾아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럽에 지금 교회가 문을 닫았죠. 근데 정말 웃기는 거는 유럽은 완전 카톨릭 우상 단지 귀신집이에요. 귀신집. 대도시를 가나 큰 나라를 가나 딱 앞에 있는 게 뭐야? 우리 동네에 가면 소슬 대문도 있고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있고 새 모양 뭐 이렇게 세워져 있죠. 선사시대 때부터. 유럽에도 있습니다. 높은 성에 딱 있는데 마리아가 딱 어서와 이러고 있어요. 귀신같은 저 쬐끔하게 때로는 크게 모든 곳에. 마리아가 하나님이세요? 왜 예수님을 막바로 믿지 못하고 왜 마리아 귀신이 유럽엔 가득한지 더 웃겨. 유명한 성당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유럽 사람들은 관광 상품으로도 먹고 살아요. 가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뭘 보고? 여기에 예수님의 성이 그 배옷이 쬐끔한 게 있대. 그게 막 너무너무 소중하게 거기에 보관이 돼 있어. 그걸 진짜를 보면 유리 깨고 가져갈까 봐 모형으로 있는데도 거기서 막 울면서 응답받았다고 가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누우셨던 그 도돌판은 얼마나 사람들이 만졌든지 갔더니 맨질맨질해. 반짝반짝. 모든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서 하나님을 찾아. 가짜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요. 여러분 언약궤를 믿으세요? 믿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미 끝난 일인데 왜 보여지는 것을 그렇게 찾아갑니까? 제발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대형 교회 좋다? 대형 교회 뭐가 좋아요? 그리스도 아는 자가 복된 것이죠. 여러분 정말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는 그런 삶이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맬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갈 때 3일 좀 유하라고 이제 장로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즉 뭐예요? 기도하면서 가라. 기도하면서. 제일 앞에 언약궤면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고 그 뒤에 백성이 따르고 이건 누가?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모든 것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겐 뭘 안 줬죠? 분깃을 주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왜요? 11지파가 레위 지파를 살려야 돼요. 먹이고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11조 하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 거 여러분이 청지기로 있다가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 아닙니까? 빈손으로 왔어요. 여기 여러분 응애 할 때 뭐 금반지 들고 나온 친구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 소천하실 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마 금리를 아마 하셨나 봐. 뭐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동생이 그걸 가져갔는데 그 정도예요. 뭘 가져갑니까?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가 네? 뭔데요?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는데 우리는 뭐야? 그냥 우린 가면 돼요. 하나님께. 근데 사람들은 이걸 너무나 몰라. 그래서 마음껏 제발 선교 헌금하세요. 우리 전일준 장로님이
그 구루마에 쌀을 가득가득 실어가지고 이렇게 갈 때 동네 사람들이 저 집은 이제 망했다 그랬는데, 망하긴 2, 3, 7, 5천 종족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고를 마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현장에 힘을 주셔서 방금 하나님이 그냥 계속 가도록, 현장 가운데 이 복음의 빛을 증거하도록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있도록 하는데 증인으로 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창고에 쌓지 마세요. 동록이 다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언약을 놓쳤을 때 다 죽습니다. 자, 우리는 의미를 알고 갑니다. 언약궤의 의미를 알고 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가고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은 이걸 너무너무 막 안타까워했어.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막 이 풍파에 그냥 계속 바람이 노출돼 있는데 자기는 아주 왕궁에 살고 있거든.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정말 최고의 왕이었고 강한 왕이었는데 정말 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저 언약궤를 잘 모시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전쟁으로 손이 너무 더럽혀졌어. 그러니까 후대에게 이 언약을 주겠다 하는데 그걸 기꺼이 기쁨으로 했을 때 남아서 나중에 돌려보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언약궤의 의미를 아는 자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아는 자고 구속사를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는 여러분을 이때 뭘로 부르셨어요? 결론이에요. 우리는 이제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옛날엔 제사장만, 선지자만, 왕만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린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입니다. 어두운 데서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우린 뭐예요? 만인 제사장의 시대에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모두에게 증거해. 이걸 증거해야 돼.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현장 가운데서 이 성경적인 말씀 운동을 하셔야 돼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그리스도 얘기해 주세요. 그리스도란 자체도 몰라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영적인 사실을 몰라. 일가 친척들에게 말하는데 이건 처음 듣는 얘기? 이건 새로운 얘기. 우리 사랑하는 사촌 시동생이 하는 얘기야. 그러면서 영안을 열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들려주셔야 돼요. 차분하게 친절하게 돌려주셔서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왜 237 나라 가야 되냐? 5천 종족 가야 되냐? 예수만 믿고 적당히 고상하게 지내고 가족 좀 평안하게 지내라고? 그런 가정 또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제자로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특별한 명문 가정에는 내 마음에 이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감격이 넘쳐서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겨. 정말 때로는 쉬고 싶은데 몸이 피곤해도 빨리 가서 이거 전해라.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우린 그 축복 속에 스페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겠죠? 히든 카드, 이 시대에 숨겨진 7포인트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특별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영원한 말씀 붙잡으세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실천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아침에 여러분을 살리는 기도 반드시 실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그거 없이 하루 시작한다? 무너지는 것이고요. 맨날 실패하는 인생 쌓아보세요. 구원은 받았죠. 여러분 삶이 정말 그렇게 불신자와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정말 밟는 그 발걸음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은데요. 재앙지대, 사각지대, 죽어가는 우리 후대시대, 네피림으로 장악한 문화 모든 현장 속에 이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이 필요한데요. 창조주의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데 왜 침묵하시려 하십니까?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이 지역이 유다, 인천, 사마리아,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현장, 그래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은 가서 이 복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언약궤가 무엇인지, 언약궤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것 끝냈다.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언약궤의 비밀을 정확히 제대로 알고 이것으로 가장 행복한 전도자요, 이 시대 절대 제자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더 알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너무너무 많이 감추어져 있나 봐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높이 더 깊이 더 넓게 알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언약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막바로 갈 수 있는 새롭고 산기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언약만 붙잡으면 우리에게 반석 되신 교회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비밀을 알지 못하여서 죄악 중에 사단에게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운명사주 팔자 속에 잡혀있는 이 중독의 시대, 정신병의 시대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빛을 증거하는 빛의 파수꾼, 영적 파수꾼, 영적 서밋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정확한 말씀이 붙잡혀지게 하시고 편집되게 하시고 정말 이것이 현장 가운데 설계 디자인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실제로 볼 수 있는 우리 다민족 선교회 모든 주의 백성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실체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저들의 속지 않게 하옵소서. 영안을 밝혀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저들의 뇌가 항상 24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고 보좌를 24시간 바라봤을 뿐인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저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 실체를 바라보며 이 시대에 정말 영원한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남기는, 그래서 영원한 작품과 기념비를 남기는 우리 사랑하는 다민족 선교교회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